다니엘서 강의 21번째인데요.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11절 전체 말씀이 너무 길어서 좀 더 쪼개 보았습니다. 자, 11절까지만 오늘 볼 텐데요. 자, 8절까지 볼 텐데요. 자,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려온 자,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에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고유명절 추석을 허락하셔서 또 흩어졌던 믿음의 식구들을 함께 만나서 또 귀한 풍성한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싶어하고 또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내일의 삶, 즉 미래의 어떤 삶이 나에게 올 것인가를 가장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시작하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점집을 찾고 무당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을 찾고 또 미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기대할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 미래에 대한 궁금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 내 삶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막연한 두려움과 그 염려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더 알고 싶어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왠지 이 사업이 잘 될까 말까라고 하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좀 듣고 싶고, 그래서 점을 보고 또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몇십 년 전, 아니 며칠 전의 그 미래보다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어떤 사건이 계시되었을 때 그 사건이 어느 시점에서 실제가 되고 그것이 사건으로 분명하게 딱 드러났을 때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는 후반부로 오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제국의 역사보다는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전에 제국의 흥망성쇠의 고대 근동의 그 역사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하고 있단 말이죠. 다니엘은 주전 6세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 10장 또 11장, 12장의 이 내용은 주전
1세기에서 3세기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놀랍도록 오늘 11장에서 소개하는 이 사건이 200~300년 후에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라고 불립니다. 그렇지만 실제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지금 뒤를 돌아보면 성취되어 있는,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거는 예언서기보다 어쩌면 역사서라고 해도 분명하다는 거죠. 사실 성경은 전체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대제국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일을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딱 계시해 줬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선명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돗자리를 깔겠다. 저만 손 들었으니까 저는 돗자리를 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왜? 앞에 일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해서 알지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다니엘서 10장에서는 세 일의 동안 21일 동안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걸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갔겠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작전과 예정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믿었고, 그러면서 그 작전과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즉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함 가운데서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사용되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의 모습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전과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나를 그 현장에 집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있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어디로 달려갔냐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천사가 언제 오냐면 21일이 지난 이후에, 세 일회가 지난 이후에 그때서야 다니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즉 바사왕국 군주가, 즉 사단이 21일 동안 다니엘에게 응답하려고 하는 그 응답을 막았기 때문에 올 수 없었고, 가장 높은 군주인 미가엘 천사가 나를 도와줘서 달려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느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싸움이,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때론 악한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계속해서 기도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가장 높은 군주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준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기도도 응답된다, 안 된다? 응답된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그 응답으로 찾아온 천사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깜짝 놀라서 어떡합니까? 죽은 자처럼 엎드리게 되었죠. 그래서 힘이 쭉 빠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위로하면서 만져주면서 강건하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지 말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면서 다니엘에게 위로의 말씀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천사가요 너무 귀한 말을 했는데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즉 자기가 여기에 온 이유를 아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나는 지금 돌아가서 바사 제국을 붙잡고 있는 사단과 그 다음에 앞으로 또 헬라 제국이 임할 텐데 헬라 제국을 붙잡고 있는 사단과 내가 싸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만 보더라도 지금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을 때가 메데 파사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앞으로 헬라 제국이 임하는 그때에도 동일하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하는 악한 사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니까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리에 관해서 기록된 것을, 즉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계시를 하는데 그때마다 너의 군주 미가엘이 도와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뭘 느꼈냐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전진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그게 다니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음 주까지 11장을 볼 텐데 이게 실제 역사와 제가 비교를 할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다. 제국의 역사 첫 번째,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자, 1절 한번 가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이 1절 말씀은 10장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은총을 받은 자여 강건하라 라고 천사가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여기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천사가 얘기해요. 근데 그를 도와서 강하게 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이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다니엘에게 와서 힘을 주고 진리에 관해서 얘기하며 미가엘 천사가 도울 거다라고 얘기한 이 천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도대체 메대 이 다리오 왕의 원년, 그 원년 첫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니엘서 9장이거든요. 다니엘서 9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이 예레미야 예언의 그 말씀, 바벨론 70년의 황무함, 예루살렘의 황무함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70년에 차면 다시 귀환할 거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의 그 회복,
그리고 나서 그가 베옷을 입고 금시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누가 찾아왔었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70일에 대한 예언을 이 다니엘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 70일에 대해서 해석을 해줬는데 그가 바로 누구였냐? 바로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고 10장에서 다니엘에게 찾아왔던 이 천사는 누구냐? 바로 가브리엘 천사였던 거죠.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내가 즉 가브리엘 천사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자 여기서 그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10장 마지막 절에서 보았던 미가엘 천사를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천상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리오 왕 원년에 미가엘 천사를 도와서 그 미가엘 천사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천사를 도왔다?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올 때 누가 막았어요? 바사 이 제국에 사단이 20일 동안 막아서 오지 못했는데 미가엘 천사가 도와서 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다리오 왕 원년 때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미가엘 천사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리오 왕 원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는. 잘 보세요. 다리오 왕 원년 때 조금 전에 보았지만 뭐 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에레미야의 70년 포로 이 황폐함을 깨닫고 귀환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이제 70년이 다 차거든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바벨론 70년의 역사가 다 차가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이 다니엘은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이 포로 귀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늘의 그 천상에서는 이 바벨론 70년 포로 귀환의 역사를 방해하는 영적인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영적인 무리들을 붙잡고 있는, 그들과 싸우고 있는 미가엘을 가브리엘 천사가 도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70년 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영적 싸움이 천상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제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가 그대로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우연처럼 이루어진 것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서는 이 영적 싸움에 치열한 전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의 그 모든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을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다 사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붙잡음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늘에서는 우리를 돕는, 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계속해서 그들과 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영적 싸움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이지 않고 우리가 힘을 내서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죠. 그러나 손이 내려오면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모세 손을 계속해서 올려주죠.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승리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영적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기도한다고 해서 이기나요? 아니죠. 그러나 실제 그 싸움의 현장에는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가 열심을 다해 싸우면서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기도가 있었다는 것은 곧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지만 그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거야 라고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그 자리에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자리,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자리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11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바벨론은 망했어요. 이제 메데파사 즉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 지역을, 이 근동 지역을 장악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이 제국 이야기를 계속 다니엘서는 보여주었어요. 잠깐 보면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통해서 제국의 역사와 손대지 아니한 돌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7장에서는요 똑같이 어떤 일이냐면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들을 통해서 또다시 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 로마 다음에 그 제국의 역사들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8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서 누가 등장했냐면 바로 바벨론은 이제 망하고 그 다음 메데파사 그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양과 두 뿔 순념소 이야기로 계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다음에 그 가운데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뿔이 하나가 등장하면서 이 뿔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그 흥망성쇠,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그 바벨론 땅을 점령할 때 그때도 다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줬던 거죠. 근데 오늘 이제 11장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또다시 바벨론은 이미 망했으니까 이 메데파사 이 페르시아 그 가운데 그 이후에 어떻게 벌어지는지 거기에 네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헬라가 등장하면서 거기에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걸 보면 여러분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그 흥망성쇠가 바로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러나 그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왜 이 제국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제국의 역사 가운데 지금 누가 그 가운데 있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계속 껴있는 것입니다. 이 제국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 계속 껴있으면서 계속 이 제국들을 싸움 가운데서 계속 치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이 제국의 역사 가운데 아주 조그만 하나님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그 제국이 그 싸움 가운데서 계속해서 치고받고 할 때 과연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지킬 것이냐, 그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그걸 생각하면서 어떡합니까? 기도 자리로 나갔던 거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앞으로 되는 이 제국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신약에서 신구약 성경은 한 장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약의 마태복음이 등장하기까지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400년의 공백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구약 중간사, 신구약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마태복음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400년 사이의 그 중간의 역사는 성경보다는 일반 역사를 통해서 복음서에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의 생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분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침묵한 것 같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서를 보니까
하나님은 이 400년 중간 사이에 말라기 이후에 침묵한 게 아니라 이미 다니엘서에 이 400년 사이에 있을 제국의 역사를, 흥망성쇠를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이 너무 정확하니까 이 말씀은 6세기에, 주전 6세기에 다니엘이 받은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후, 이 사건이 다 벌어진 이후에 주 2, 3세기에 이 다니엘서는 기록됐다라고, 교부들에 의해서 기록됐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룹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너무 정확하니까.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성경은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실제 역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고 하는 그 표현을 당신이 뭘 통해서 보여주냐면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민족,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가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다니엘서를, 또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오기가 생겼어요. 오기가. 그게 어디에서 오기가 생기냐면,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 벌거벗은 세계사, 그 다음에 강요서 역사꾼들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이게 이 공영방송 말고 이 다른 케이블에서 여기서 이 패널들이요, 얼마나 이 세계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 이 고대사를요 기가 막히게 설명하나 몰라요. 거기에 좋은 영상, 좋은 자료들을.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경도 하나님이 실제 우리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신 역사인데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가 저들보다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기가 생기는, 오기가. 그래서 제가 사실 역사적 이 배경, 그 다음에 설교하기 전에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통하고 한 절 한 절 한 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주는 이유는 그 한 절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세상 사람들도 너무 멋지게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로서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오기 때문에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분들만 아멘 하고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역사가 정확한지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네, 자 보세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는데 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이 원문을 보면 10장 마지막 2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보여줄 때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했을 때 이 진리의 글, 이게 바로 참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진리의 것, 즉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보세요. 보라, 바사에서, 그러니까 메데 파사에서, 즉 페르시아 제국에서 새 왕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고레스 왕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새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새 왕이 일어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 다음에 새 왕을 이야기해요. 자, 근데 그 새 왕이 지나고 그 후에 넷째 왕이 일어난대요. 그 넷째는. 근데 그들보다 심하게 부요할 것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어날 그 새 왕보다는 이 넷째 왕이 훨씬 더 부하고 그 부요함으로 어때요? 강한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충동해서 헬라 제국을 칠 거라는 것입니다. 헬라 제국을 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역사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진짜 고레스 왕 다음에 새 왕이 등장하는데 그 새 왕이 역사적으로 누구냐면 캄비세스하고 스메르디스하고 다리우스 1세입니다. 그리고 넷째 왕이 등장하는데 그 넷째 왕이 누구냐? 바로
크세르크세스인데 이 크세르크세스 1세인데 이 1세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에스더에서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심히 부유하고 강하여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쳤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 이 크세르크세스 1세가 바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를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 시대가 어느 정도였냐면 인도에서 구스까지 약 127지방을 다스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는데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유함과 위엄이 혁혁함을 나타냈더라. 그 정도로 강성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런 강성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쳤다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 유대 역사가 헤로도스가 쓴 이 유대 고대사에는 이 아하수르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헬라, 즉 그리스를 쳤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그리스, 헬라는 아테네 지역이 있었고 스파르타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하수르 왕이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쳤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영화 300 있죠. 그 영화 300이 바로 이 스파르타 이 군대 이 300입니다. 그래서 아하수르 왕과의 그 대군과의 그 싸움이었죠. 근데 여기 이 300에서의 이 아하수르 왕은 너무 이상하게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아하수르 왕이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이 군대에서 싸움을 하고 나서 결국은 살라해전에서 패전을 하고 그때부터 이 메데파사가 점점점 이제 세력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점점점 세력을 잃을 때 누가 등장하면 바로 헬라가 등장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자,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작은 마음대로 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능력 있는 왕은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에요. 근데 그 헬라 제국에서 가장 능력 있는 왕이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실제 우리가 7장 8장에서도 보았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은 20살 때 왕이 되어서 얼마나 이 싸움을 잘했는지 인도까지도 제국을 완전히 확장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려면 죽이고 노예로 삼으려면 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헬라 제국 이 알렉산더가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이 철학을 배우고 그 모든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점령한 모든 이 고대 근동을 헬라어로 통일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통일해 버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냐면 나라가 조금 있다가 나눠져서 프톨레미 왕조 때 헬라어로 70년이 번역이 되고 그 헬라어로 70년이 번역된 것을 나중에 이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성경을 가지고 이 유대 전역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헬라어로 통일되었죠. 그 말이 그 다음에 성경이 헬라어로 해석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확장이 팍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 나오지 않는 얘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일찍 죽어버립니다. 근데 33살에 일찍 죽는데 아들 2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 2명한테 나라를 남겨주지 않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정적들에 의해서 이 헬라 제국을 차지하려고 이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이 사후 이후에 힘 있는 장수 4명이 이 헬라 제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게도니아 지역을 카산더라고 하는 장군이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을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리아와 이 바빌론 지역을 셀루쿠스가 그 다음에 애굽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프톨레미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나눠져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4절이 정확하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4절.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즉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의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강성할 때 잘 나가다가 죽었거든요. 33살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으로 나눌 것인데 그 자손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두 명의 아들이라고 했죠. 두 명의 아들 죽었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않냐. 그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위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가려.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4명에 의해서 분명히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렇게 보호했던 아하스로의 왕 크세르크레스 1세, 메데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제, 그들은 어떡합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발견하시죠? 이번 명절을 통해서 정말로 조상들의 산소를 찾고 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요, 이런 일이 4개의 왕들이 이렇게 헬라가 나눠져서 점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5절에 보니까 남방 왕들은 강할 것이나, 자, 남방 왕들은 강할 것이나 뭐냐면 이 4개의 이 제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헬라가 이 남방 왕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프톨레미와 셀루쿠스를 이야기합니다. 그 군주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프톨레미와 셀루쿠스 이 지도를 봤을 때 어떤 나라가 더 커요? 셀루쿠스가 더 크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남방 왕들은 강하지만 둘은 이 카산도르스나 리시마쿠스보다 더 강하지만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라는 것은 바로 셀루쿠스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권세가 심히 클 거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두 제국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6절에 보니까 그해 후에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할, 즉 셀루쿠스와 이 프톨레미가 서로 단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 왕의 딸이, 남방 왕은 이 프톨레미 이집트 쪽이에요. 왕이 북방 왕에 가서 화친하리니, 자, 이 시리아 쪽을 담당하고 있는 셀루쿠스 왕조와 화친할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략 결혼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러니까 남방 왕의 공주를 정략 결혼을 통해서 북방 왕에게로 결혼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 못하며 권세도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할 거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역사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좀 시간이 가지만 오후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참 재밌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남방은 프톨레미 이집트예요. 그 다음에 북방은 셀루쿠스 시리아 지역을 한데 하고 있어요. 근데 프톨레미 2세, 여기서 얘기하는 그 딸을 정략결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베레니스라고 하는 이 딸을 어디 가냐면 이 안티오쿠스 2세와 정략결혼을 시켜서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제 안티오쿠스 2세 다음으로 베레니스 공주가 낳은 아들을 왕위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만 이 정략 결혼, 이 화친이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안티오쿠스 2세가 어쩔 수 없이 이 프톨레미 2세와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 베레니스 공주를 데려다가 했는데 이게 사실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정치적인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안티오쿠스 2세가 이 결혼 관계를 끄면서 본처인 라오디스를 이 정략 결혼을 하기 전에 폐위를 시켜버렸거든요. 근데 아마 이 안티오쿠스 2세가 이 라오디스를 너무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본처를 데려오는 거예요. 본처를 다시 왕후 자리로 딱 앉히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본처의 왕후 자리로 딱 앉혔어요. 자, 보세요. 왕후 자리를 딱 앉히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누가 힘이 더 셉니까? 이 라오디스가 이 본처가 힘이 세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한편 안티오쿠스 2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베레니스도 죽여버리고 베레니스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세워서 섭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6절 말씀. 이 6절 말씀 그대로 역사적으로 그대로 되고 있는 그대로. 그죠?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대로. 자, 근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어느 쪽에서 일방적으로 깨버린 것입니까?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북쪽에서 깨고 지금 남쪽의 프톨레미 2세의 딸 베렌스 공주까지 죽어버리고 손자까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남쪽 프톨레미 이 2세 쪽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여러분 가만히 있을까요? 공격해요. 여러분 그게 7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게서 그 공주의 본국서 뭐예요? 이 이집트 쪽에 있는 프톨레미 쪽이에요. 프톨레미 2세에서 난자 중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이게 누구냐? 바로 이 베르네스 공주 오빠예요. 이게 프톨레미 3세예요. 그가 왕위가 딱 되는 순간 어떡합니까? 북방왕의 군대를 치르고 이쪽에서 셀루쿠스를 치르고 어떡합니까?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작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 셀루쿠스 왕조에 있는 그 나라에 가서 신들과 보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과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져가요. 그러면서 몇 달 동안 이제는 불가침 조약을 맺고 역사적으로 침범을 안 합니다. 이게 8절이에요. 이거 보면 어때요? 너무 역사와 정확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남방에서 공격이 있어. 그러면 북방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어떨까요? 복수하겠죠? 그게 9절이에요. 9절은 다음 시간에. 9절은 다음 시간. 여러분 이게 2, 3세기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6세기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는 여러분 인간의 그 어떤 흥망성쇠 제국의 그 역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런 제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 껴있다는 것을 이 다니엘이 깨닫고 나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거예요. 세 일의 동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거예요. 왜? 그 백성이 이 앞으로 될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우리도 어디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며 아무리 악한 사단과 천사들이 대결해도 하나님의 편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것이 그대로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공부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멋진 분인가? 한 제국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인간, 나 한 사람은 얼마나 더 자세하게 나를 더 알고 있고 깨뚫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나라 제국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힘들겠습니까? 나 한 사람을 이끌어가는 게 힘들겠습니까? 말 안 해도 돼요. 오케이. 나 한 사람을 이끄는 게 훨씬 쉽잖아요. 아멘이죠? 이게 나하고 상관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국의 역사를 나 정도면 이건 아무도 아니겠구나.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대근동 지역의 치열한 역사의 무대에서 인간의 권력과 야망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확인합니다.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겠냐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